오늘 부활절 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 모두가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디드모라 하는 도마. 디드모란 말이 쌍둥이란 말이거든요. 쉬운 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쌍둥이. 그런데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얼굴 모양이 거의 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지만 도마는 12제자 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쌍둥이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그것도 몰라요. 아무튼 여기 둘 중에, 쌍둥이 둘 중에 한 사람 도마만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전에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이것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본대로 체험한 대로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이상한 일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저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셨는데도 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하는데도 믿질 않아요. 참 믿질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지요.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사실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도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았더라. 참, 체험했다고 하는데도, 봤다고 하는데도 믿질 않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책망하셨어요.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냐?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 거. 근데 체험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증거하는데도 그래도 못 믿어? 마음이 많이 강팍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10명의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왜 10명일까요? 가룟유다는 이미 자살해버렸고 예수님 은전 30냥에 팔아 넘기고 가책을 받아 자살을 해버렸고, 또 하나가 왜 없지요? 12 중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빠졌습니다. 도마가 빠졌어요. 어디를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느라고 없었는지. 10명만 모인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어리둥절하니 지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영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걱정이 없다.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가 뭘 하다가 왔는지 도마가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어. 여기 왔다 가셨어. 우리들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도 한 토막 잡수셨다. 10명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니까 도마가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한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오히려 말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한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안 믿어. 나는 그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창자국에다가 내 손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뭐 이런 사람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데 세상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는데 왔다 가셨다는데 10명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워낙 주관이 센 사람도 있어요.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만 믿어. 누구 말 쉽게 안 믿어요. 내가 체험한 것만 믿어. 진짜 센 사람이죠. 주관이 센 사람. 근데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진짜 성격이 좀 강하기는 강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상하게 이 요한이 이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 없어요. 마가복음 없어요. 마태복음 없어요. 도마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요한복음에만 도마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인가, 아니면 도마하고 좀 요한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우리도 그리 가자, 나사로 살리려고 가자는데 도마가 그때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충성되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얼른 못 알아듣는 그런 좀 맹한 데도 있어요. 맹한 데가 또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참 하시고 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내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지요. 자기가 꽤나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맹한 거지요. 둔한 거지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알아들을 만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마만 못 알아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워낙 주관이 세가지고 내가 아니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렇거든요. 내가 아니면 아니요. 자기가 못 알아들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 항상. 이런 사람이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화가 참 어려워. 이런 사람은 10명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다녀가셨다, 생선도 잡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믿어줘야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이나. 이 사람들이 10명이 다 짜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얻어먹겠다고 무엇 때문에 거짓말 하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믿어줘야지. 왜 이렇게 안 믿어?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도, 아무리 10명이 20명이 말해도 안 믿어.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좀 특별한 사람.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로 다투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가본 사람이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더라 하면은 응 그래? 응 그래? 하고 그냥 대충이라도 믿어줘야 되는데, 안 가본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어?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뭐 그렇게 우겨? 그냥 안 가본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는 말해야죠. 난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정도로 끝나야지. 에? 안 가봤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도 물론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래도 가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바에는 말을 하면 믿어야지. 가서 보고 온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도마는요 좀 특별한 사람이요. 성격이 특별한 사람, 아주 주관이 센 사람, 너무 센 사람.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이 도마 같은 사람이 돼요. 내가 아니면 아니요. 내가 체험한 거 아니면 안 믿어. 아무리 여러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어. 참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체험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이제 사람은 자기 체험만 믿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체험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 그런데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10명의 제자들 모여있을 때 나타나신 후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도마랑 있을 때, 도마랑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다짜고짜로 도마를 향하여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어디 손가락 내밀어서 한번 넣어봐. 옆구리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기들끼리 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시잖아요. 손가락을 예수님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못 자국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내밀어서 한번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옆에서 다 듣고 계신 것처럼 그대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한번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 한번 손을 넣어서 내밀어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져 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도마가 그래도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이요. 도마가 체험을 하고서야 믿으니까 복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라 안 보고 믿었더라면 더 복 있는 자가 됐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체험하고 나서 믿으니까 그래도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씀.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인도에까지, 예루살렘에서 인도에까지 몇 달 걸리겠지요. 걸어서 인도의 봄베이에 가서, 지금은 이제 경제 수도 뭄바이라고 하죠. 인도의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뭄바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에 이 뭄바이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갔다 온 목사님이 보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뭐 안 가보고 또 믿어야지요. 뭐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저는 도마하고 달라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 손가락을 만져봤을까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봤을까요? 아니면 안 만져보고 그냥 믿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에? 알아맞춘 사람 이따가 떡을 한 봉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져보고 믿었을까요? 안 만져보고도 믿었을까요? 안 만져보고도.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만져보고 믿었다면 내가 만져보고 믿느냐? 안 만져보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게 도마가 보기만 봤으면 됐지. 손에 못자국도 봤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져볼래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으면 뭘 믿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보기만 하고 그냥 나의 조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겼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도마가 변한 것이죠.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라면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말씀만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믿었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할 때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말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이 강팍함을 책망하신 거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나서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마가 조금 세기도 하고 강팍하기도 한 건 사실인데, 다 만나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체험하고 나서 믿는 사람은 복이 없는 자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만 듣고도 믿었다면 더 복 있는 자가 됐겠지만은, 예수님 만나보고 체험하고 나서 믿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자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도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무나 이런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같이. 도마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어디 가고 뭐 하느라고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천국 가면은 도마 사도님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나 그게 저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라. 도마 사도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 뭐 하시느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거기 안 계셨어요? 나 진짜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바빠? 뭐 그렇게 딴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순간에 없었냔 말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좀 쑥스러워하거나 말거나 진짜 알고 싶어요. 아무튼 근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만약에 이때도 이 자리에 없었다면, 영영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다면 이런 체험은 도마에게 영원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체험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때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도 성령 받을 때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른 데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에 모여있던 기도하던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 아무 때나 나타나십니까? 여기 첫 번째 나타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때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도마가 이때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다행히 이때는 도마가 딴 데 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도마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에서. 그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나도, 제일 먼저 따라 나선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 이렇게 다 옛날에 그 물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던 어부 출신들이 주로 그동안에 물고기 잡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모르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물고기 못 잡았거든요. 이 도마가 제일 먼저 베드로 따라 나섭니다. 물고기 잡아, 나도 가자. 나도 가. 그래가지고 또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맞아. 큰 것만 153마리.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딴 데 안 갔어요. 자리를 비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장소에 도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세 번째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도마는 두 번째가 되겠지만은 아무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체험하는 그때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딴 볼 일 보러, 일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누가 뭐 할 일 없어서 뭐 그 장소에, 그때 그 장소에 있었겠습니까? 다 일이야 있지요. 일이야 있지요 다.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쳐놓고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지요.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있다 없다 결론을 내리는 사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모자란 거죠.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켜요. 저 방에 가서 뭐 하나 가져와. 뭐 가져와? 휙 둘러보고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못 찾은 거야. 응? 있는데 못 찾은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르잖아요. 응? 있는데 못 찾은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시 가봐. 있어.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봐. 있어. 가져와. 그러면 그때 가서 가져옵니다. 있었던 거지요.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못 찾았으니까 없다고 해버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그냥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다가 죽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었죠. 죽는 날까지 영안이 안 열려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가 죽으면 언제 가서 영안이 열리느냐? 지옥 가서 열려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고통 가운데서 그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요. 이 땅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안 열린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안 열리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야 열려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만나는 거죠. 체험도 있는 거죠. 기적도 있는 거죠. 기도 응답도 있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도 있는 것입니다.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찾아본들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허공을 치는 것이죠. 헛수고에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무슨 체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보지도 않고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도마 같은 사람이죠.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체험을 했다면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 못 믿겠으면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 왜 찾아보지도 않고 왜 체험도 안 해보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냐 이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많이 지혜가 모자란 것이죠. 남이 체험하고 나서 믿는다면은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찾아야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야지요. 전심으로 찾아야지요.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시편에도 말씀하셨는데,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체험도 주십니다. 확신도 주십니다. 능력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요.
도마가 의심한다고 해서 애 자식 너 끝났어, 너 딴 데로 가.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셨습니까? 그렇게 의심이 많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왔다 다녀가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부인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손가락 만져봐. 옆구리 창자고 만져봐. 이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날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그때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뭐 그렇게 딴 볼 일이 많아? 뭐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혼이 걸린 문제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좌우되는 문제인데, 이거 제쳐놓고 뭘 딴 그렇게 볼 일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아요? 분별을 해야지요. 분별을.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그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쌓아놓은 많은 재물 너의 영혼 찾아가 버린다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찌 그걸 못 깨닫고 그렇게 엉뚱한 길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느냐? 어찌하여 헛되이 방황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가 막혀가지고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셨네. 얼마나 그 찬송 부를 때,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렇게 의심 많고 부정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한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또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팍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통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체험하도록 도와주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